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방금 읽었던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고백했지만 그 전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9가지 열매는 육신의 일과 극명하게 대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그리고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과 시기, 분냄,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성령으로 행할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헛된 영광을 구하여 육체의 일을 하지 말라는 것,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은 특별히 서로가 대립하며 현저하게 구별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일은 공동체를 세우고 은혜로 유지하는 것으로 연결되어 있고요. 그러나 육체의 일은 끊임없는 분쟁, 다툼 혹은 소요, 이런 것으로 인하여 불안감을 조성하고 그것을 인간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경쟁하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끊어내고 성령의 소속감을 갖는 성령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세워나갈 수 있도록 훈련하고 경주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이제 성령의 9가지의 열매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사랑이죠. 우리가 사랑에 관련해서 가장 유명한 말씀이라고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 말씀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사랑의 가장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에 보시면 이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이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사랑, 그리고 이웃에 대한 사랑이 이제 모두 어떤 사랑이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아가페적인 사랑이죠. 그러니까 희생하는 그러한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언어와 말로써 그것을 표현하거나 이해할 수단이 사실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시고 또 우리가 담을 수 없는 그릇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깊고 오묘한 것이어서 인간이 실천할 수 있는 방법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거나 배우거나 사람이 이렇게 쫓아가려는 의지가 없다라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사랑은 결국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랑과 또 공동체와 백성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사랑, 또 인간과 인간에 대한 사랑, 아내와 남편, 가족과 이웃, 국가와 민족의 사랑이 이제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의 사랑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그 본질적인 요소의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진리, 성경, 말씀, 희생, 은혜, 인내, 영원, 치유, 믿음, 소망 등 그 하나님의 본성이 그 속에 다 확대되어서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랑 안에. 사랑은 본래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어
대속물로 내어주심도 결국 자기 백성을 살리기 위한 사랑 때문이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죄로 인하여 그분은 죽으셔야만 했고 그것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되었고, 그리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빌립보서에 또 나와 있습니다. 성경의 교훈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단지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서 더 크고 놀라운 복음으로 나타나서 우리의 생활과 행실을 지배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거짓을 용납하거나 허용하지 않습니다. 더 진실되어야 하고 더 깊은 곳까지 용서해야 하는 광범위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죠. 그것은 이제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아갈 수 있으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감내하기도 어렵고 사용하기도 벅찬 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 사랑의 개념에서 보면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 9가지 열매는 매우 사랑의 범위에서 굉장히 크고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희락입니다. 희락은 이제 영어로 하면 joy, 기쁨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누려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계속해서 우리가 유지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유지되는 사랑의 한 줄기로서 그 기쁨은 세상이 주는 잠깐의 행복과는 결코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써 생기는 기쁨이 어떻게 세상에서 잠깐 생기는 기쁨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성령의 열매는 세상에 성취된 욕망의 열매들과 전혀 다른 성격의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쩌면 우리에게 쉽게 발견되지 않을 수도 있죠. 예수님을 믿어서 생기는 기쁨인데 어쩌면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것을 그냥 지나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 보시면 2대 왕, 그러니까는 1대 왕 사울이 지나서 다윗의 즉위식을 바라보는 백성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희락이 있었다라고 역대상 말씀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6월달에 이르러서도 예루살렘에 없었던 큰 기쁨에 희락이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말씀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그 말씀 가운데 구약 시대 그리고 신약 시대를 계속 넘어오면서 이 믿음의 선도들이 하는 말씀, 성령의 열매들은 세상의 환경과 요구들에 의해서 결코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것은 성령의 열매들이 오직 어디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어느 것 하나도 세상의 것과 연결되어 있거나 그것의 지배하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세상의 희락의 굴레 속에서 이미 굳어져 버린 사고를 바꾼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항상 유지하고 있을 때 우리들이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기쁨보다도 가장 큰 기쁨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기쁨인데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누려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서 성령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로서 그렇다면 우리가 반드시 이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화평입니다. 화평은 이제 평화라고 볼 수 있죠. 영어로 하면 peace입니다. 자, 화평은 이제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그리스도의 선물이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또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내적인 안식이며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에서는 이제 우리 산상수훈의 말씀이죠.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 복이 있다고 성경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화평을 강조하고 있죠. 사실 구약 시대에서부터 신약 시대에 쭉 이어지기까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평이 결코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
우리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어떤 관계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지만 인간은 그러한 존재가 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부터 쭉 지적되어 왔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불순종의 결과였죠.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하나님에 대한, 그러니까 이 평화가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룬 사람들, 그 열매의 연장선상에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화평을 이루어야 합니다. 성경은 어떤 사람들을 지정하지 않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라고 디모데후서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화평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평 중에 부르셨습니다. 화평은 의와 믿음과 사랑과 선을 동반하며 그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함으로 완전하라는 것이죠. 이러한 관계 속에서 유지되어야 하는 화평의 그림자는 장기간에 걸쳐서 지속되어야 하는 이제 오래 참음과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음이 오래 참음인데요. 자, 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이룬 자들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행함이 있어야 하는 것이 이제 우리 다음에 나오는 인내와 자비와 양선이죠. 인내, 어떻게 보면 오래 참음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감정과 충돌하는 관계를 이겨내는 속성, 고린도전서 6장 말씀에도 골로새서 1장 11절 말씀에도 이러한 것들이 잘 나와 있는데요. 인내의 어려움은 이제 사실 가장 참기 어렵다라고 보는 것이 이제 억울함과 누명을 쓰고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풀려고 인간의 지식으로 해결하려는 의지와 시도를 갖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아무 죄도 없이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하여 대속하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난관들을 변호하고 변명하여 억지로 해결하려고 애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인내라고 하면 대표적인 인물이 욥을 떠올릴 수 있죠. 욥의 인내는 사실 우리가 배워도 모자랄 만큼 굉장히 훌륭한 인내이기도 합니다. 그 욥은 사탄의 맹비난에도 불구하고 입술로서조차도 죄에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욥기서 2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희롱과 채찍, 결박과 감옥,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 시험과 칼에 죽임을 당하는 것, 궁핍과 빈곤과 환난과 학대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내었던 이 선조들, 우리 믿음의 선조들, 믿음과 인내의 본을 이어받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고 할 것입니다. 인내는 분명히 하나님의 것이었죠. 우리의 죄를 대하여 오랫도록 참으심으로 아무도 멸망에 이르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내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절대적으로 요구되었던 것이죠.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참으심이 없었다면 인류는 재앙을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목적을 온전히 성취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인내하며 그것을 온전히 감내하셨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그 잔을 피하기 위하여 잠깐의 망설임이 있었지만 결국 그 잔을 마셔버리는 예수님의 참으심이 있었고요. 예수님의 인내는 결국 제자들과 우리들에게도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옥에 갇히고 모든 고문과 죽음에 이르는 고통을 참아야 했던 그 제자들도 그 참을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 바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인내, 이것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인내는 성령이 주시는 선한 열매로서 끝까지 견디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야고보서 1장 3절부터 4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바로 인내는 성령이 주시는 선한 열매, 끝까지 견디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자비입니다.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자비로움, 이러한 박애와 자비로움은 이제 우리들에게도 남겨져 있는데 이제 히브리어 단어 중에 라함이라는 단어로 사용되는 긍휼의 감정, 영어로 번역될 때는 이것이 이제 사랑으로 표현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지만 자비라는 단어, 신약 성경에 이제 보배와도 같은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무엇을 구합니까? 자비를 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요청하였고 그때마다 예수님은 그들의 필요를 충족하여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 또 마가복음 10장,
또 누가복음 18장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사람들이 무엇을 요구하였냐? 주님의 자비를 요구했죠.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결국 이 말씀과 같이 결국 예수님의 자비의 궁극적 지향점은 무엇이었냐면 인류의 구원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자비는 일부러 충족 요건이 아니라 절대적인 필요였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보시면 이제 바리새인들과 이제 사두개인들, 또 많은 그 제사장들, 이 구약의 지도자들 어떤 것을 가장 강조합니까? 율법을 가장 강조를 하죠. 자비를 간과합니다. 그리고 그들 스스로 함정에 빠져버렸습니다. 율법으로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완전해질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이 어렵고 힘든 과정에 있어서 사실 실현해 볼 만한 가치가 분명히 있습니다. 만약에 그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오셨습니까? 율법을 폐하러 오셨죠. 인간이 스스로 완전에 이른다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분명하게 하셨고,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모든 것을 성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가 구현하기가 어렵다라는 것 측면에서도 동일한 의견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자비는 세상 가운데에서 사실 아주 짧은 형태로 드러납니다. 성경의 많은 말씀 중에 보면 이제 자비에 관련된 단어들이 참으로 많은데요. 이웃, 시험을 받는 자, 성도, 과부,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이런 자비의 대상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성령의 긴밀한 인도하심으로 은밀한 가운데 이제 빌립보서 2장 말씀에 보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죠. 여섯 번째는 이제 양선입니다. 양선을 의미하는 헬라어 아가도수네라는 착함, 올바름, 너그러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성경에서는 이제 양선이 그냥 선으로 표현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으로서 선은 일반적인 윤리와 도덕적인 범주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초월한 태도를 가지고 있죠. 성령의 사람으로서 나타나는 선. 그리스도인에게서 선을 행하는 것은 행위로 이어지는 종교적인 태도로 보았을 때 가장 기초적이고 효과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한 영향력으로 사회를 인도하고 공동체를 이어가야 하는 기독교적 가치관에 있어서 선은 하나님의 본질을 형성하는 사람에게 기인하고 있다는 것이죠. 선을 행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랑도 교만도 아니고 마치 숨쉬는 호흡과 같은 생활 속의 행위적 운동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양선의 열매는 성령님께서 세상에 뿌려주시는 담비와 같은 것으로 이제 그것이 미치는 영향력이 아주 매우 빠르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것을 사용하는 그리스도인에게서 선함이란 복음을 믿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또한 하나님의 선한 흔적들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것으로 우리가 항상 그쪽으로 이제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충성입니다.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성도들이 이제 생활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죠. 충성. 이것은 결국 순종이라는 단어라도 이제 일맥상통할 것입니다. 이제 확실, 진실이라는 의미, 그러니까 나라와 조직, 지도자 등을 위해서 이제 충성하고 순종하는 것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충성은 결국 무엇이냐면 종이 가져야 될 덕목입니다. 종이 주인에게 가져야 할 덕목, 바로 이제 철저하게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죠. 이제 충성은 종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덕목인데, 노아와 모세, 요셉과 아브라함은 성경에서 말하는 대표적인 충성의 사람들이죠. 노아, 어떤 사람입니까? 고집이 센 사람이기도 합니다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노아 120년 동안 이 배를 만들려고 사람들의 숱한 욕을 먹어가면서 만들었죠. 그런데 사람들은 알아주지 못해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복의 사람이 된 것. 그리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모세도 이스라엘의 왕자였고 이스라엘에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었지만 그 애굽에서 거기에서 나와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과 또 40년 동안의 이 출애굽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 또 요셉, 아브라함, 이 믿음의 선조들도 대표적인 이제 충성의 사람들이죠.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께 죽기까지 충성을 다함으로써 만인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끊임없이 요동치는 세상 가운데 변질과 배신으로 인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같은 불신앙적 태도를 제거하도록 명령하는 하나님의 명령과도 같은 것이죠. 이제 2달란트와 5달란트를 받은 종은 이 1달란트를 받은 자와 달리 주인이 없는 중에도 충성한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항상 믿고 따라야 하지만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쉬운 일은 결코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는 이러한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성령을 믿고 따르고 성령과 함께 우리 삶이 가득하다면 이것들은 반드시 따라오는 요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장에서 또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큰 일에도 충성을 다할 수 있다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에 보시면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큰 일에도 충성을 다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런데 우리 삶에서 사실 생각해 보면 구약 시대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을 누려갔습니다. 출애굽도 하게 됐고요. 또 가나안 땅에 그 정말 좋은 땅에서 나라를 이루고 살 수 있었던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벌을 받았던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평생 우리가 이어가기가 매우 쉽지 않은 일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는 결국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과정 중에 있죠. 우리는 결국 성화되어 갑니다. 거룩해져 간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완벽하게 거룩할 수 없지만 우리는 최대한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거룩해져 가려고 노력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는 것이죠. 내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8번째로는 온유입니다. 이제 자기를 낮춘다, 겸손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 아나와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온유함이란 온화하고 부드럽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분냄과 성냄이 없고 자비로운 마음과 절제된 평화가 유지되는 온유함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끌어들이는 역할들을 하는 것이죠. 자석과 같은 역할들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온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배려와 간영으로 한 걸음 물러서서 이해를 해주는 마음입니다. 성령님이 주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함과 사랑함으로 온유한 자가 되고 이로써 서로 용납함으로 피차 용서하라라고 성경 말씀에서 기록되어 있죠.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도 온유한 성품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온유라는 단어에 대해서 많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해드렸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들이 보면 겸손해진다라는 겁니다. 온유해진다라는 겁니다. 왜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 우리 안에 늘 기쁨이 생기면서 우리의 마음이 낮아집니다. 왜냐? 하나님은 높아지시고 나는 낮아지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러한 것들이 지켜지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온유함을 버리고 또 온유함이 우리 가운데 사라지는 역사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한국교회 현실들을 보면 이 온유함이 사라지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문화를 점점 답습해가고 이제 세상의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온유함이 사라지고 팍팍함과 또 때로는 짜증, 또 화냄, 분냄, 또 다툼,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육의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사람들은 온유함을 반드시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그럽게 이해해주고 너그럽게 봐주고 겸손한
그러한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온유함이 지속되는 교회와 가정과 교제 속에는 불협화음과 분쟁과 분냄이 소용돌이 칠 수 없고 그곳에는 화평만이 가득한 겁니다. 결국 성령이 아니면 이러한 이상적 공동체가 실현될 것인가 하는 의문이 여러분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성령의 열매들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결국 성령의 열매들을 이루어가는 교회, 바로 그러한 교회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맺어지는 하나하나의 속성은 여러분 따로 분리되어 역사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서로 유기적으로 이어지면서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절제입니다. 절제, 이제 육체적 충동을 억제하는 능력으로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떠나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이 절제입니다. 절제는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든지 이제 지도자가 될 수 있죠. 우리가 부모로서 혹은 어디 사회의 장으로서 또 뭐 교회의 직분자로서 영적 지도자로 설 수 있는데 그것들이 영적 지도자로서 추구해야 할 가장 큰 덕목이기도 할 것입니다. 인생의 여정 가운데에서 어디에서 어느 틈에서 브레이크를 밟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사실 현장에서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욕망이 있고 욕심이 있고 또 쉽게 버리지 못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인생인데 세상에서는 이제 이렇게 가르치죠. 끝까지 밟아야 된다. 우리가 브레이크를 밟지 말고 엑셀레이터를 쭉 밟으면서 쭉 나가야 내가 인생을 편하게 살 수 있다라고 가르치지만 세상과는 반대의 바로 브레이크를 밟는 현상,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우리가 사는 세상의 현실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 바로 어떤 세상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6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제된 지식과 덕을 통해서 인내를 쌓고 그 인내를 통하여 경건함의 생활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스스로가 스스로를 다스리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것은 어떻게 보면 불교인들도 이 고행과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덕도에 이르고자 하지만 더 깊은 고뇌에서 생을 마감하는 것으로 쉽게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결국 성령의 9가지 열매들 여러분 살펴보시면 각 가지와 열매마다 풍성함으로 기대하지만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는 어느 한 곳에서라도 바르게 자라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치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랑에서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령의 열매들 독자적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줄기 속에서 함께 자라가 나가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을 갈망하고 성령 받기를 원하는 모든 중심에 바로 이러한 하나님 중심의 생활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사람이어야 하며 성령의 열매를 세상 끝날까지 부지런히 맺어가야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거듭났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맺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할 때에만 그것이 맺히고 열리는 것이죠. 우리는 비록 거듭났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격과 성품에는 못나고 못된 것, 유치하고 천한 것, 거짓되고 더러운 것들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언행은 여전히 이기적이고 세속적이고 어리석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죄악된 본성을 이기고 꺾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길, 바로 성령을 쫓아 행하는 길뿐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말씀해 보시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죄악된 본성을 이기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길, 성령의 열매는 결국 여러분 성화의 열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거룩해져 나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열매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여러분 성령 열매의 특질을 9가지로 소개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열매의 9가지 특징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았죠. 이제 여러분 성령의 열매와 성격과 본질에 대한 중요한 진리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육체의 일들과는 반대되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와 육체의 열매는 함께 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 사랑과 함께 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와 육체의 열매, 이 둘은 항상 반대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 바로 육체의 일들을 버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둘은 함께 갈 수 없으며 늘 서로 싸웁니다. 성령의 열매는 어떻게 보면 매우 치열한 내 안에서 삶의 성화의 싸움으로 결과로 맺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이러한 영적 투쟁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 무언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항상 고민하고 우리가 항상 내 안에 세상적인 것들이 가득하지는 않을까 고민하는 것들이 없다면 그것은 무언가 잘못됐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영적 투쟁, 성령의 열매는 육체의 일들과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고민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항상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성령 열매의 이 9가지의 덕목들은 성령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역사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결코 우리의 공로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믿게 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심으로 우리 안에 일어난 변화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서 우리의 지성을 일깨우고 우리의 정서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의지를 바꾸어 주셔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성령의 열매의 이 9가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것의 특징은 또 무엇이냐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유기적으로. 그래서 이 단어를 보시면 원어적으로 보나 영어로 봐도 이게 열매들이라고 전혀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냥 열매라고 나와 있죠. 열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써 우리 안에 일으키시는 변화를 하나로 묶어서 성령의 열매라고 하신 것이죠. 성령의 열매들과 이러한 특징들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함께 자랍니다. 사랑이 자라면 뭐가 자랍니까? 희락도 자라고 화평도 자라고 또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열매의 이 9가지 특징들을 언제나 연결시켜서 하나로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끝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바로 이러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은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변함없이 계속되며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끝까지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의 특징들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하여서 믿는 사람들의 인격과 생활의 큰 방향과 기조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쪽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거룩해져가는 성화의 싸움에서 아직 연약해서 넘어지는 데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룩하게 되는 쪽으로 나아가고 이기는 쪽으로 나아가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9가지의 덕목들은 결국 우리의 내면의 변화로부터 시작되는데 믿는 사람들의 성화의 핵심은 우리의 인격과 성품의 변화와 성숙해져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밖에서 어떤 큰 일을 이루시기 전에 우리 안에서 먼저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서 먼저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인격과 성품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성숙하게 하는 일을 먼저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령님의 역사를 살펴보면 뭐부터 튀어나오죠? 내 안에 있는 죄들을 먼저 고백을 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다. 내가 막 성령 받아서 내가 뭔가를 이루고자 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 내 죄를 먼저 고백하는 거예요. 회개함에 이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내 인격이 변화되고 내 성품이 변화되고 성숙해져가는 과정이 있다라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도 인격적인 방식으로 맺힌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열매의 9가지 특징들을 열거하면서 이러한 내적 변화와 성숙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지 계속해서 점검해 보도록 촉구한다라는 거죠. 성령의 열매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인격과 관련이 매우 깊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의 9가지 덕목들은 우리가 외적으로 또 반드시 드러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인간관계 그리고 우리의 기질들을 변화시키시는데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하면서 우리의 인격과 생활의 면면에서 거기에 부응하는 것이 드러나 있지 않다면 그 사람에게 성령의 열매가 제대로 맺혀 있다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 우리의 관심을 어디에 기울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을 상대하고 있죠?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말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라면 적어도 이러한 생활의 특징이 반드시 발견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장로교회의 시초라고 볼 수 있는 우리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독교인은 기독교에 대해서 말로만 떠들고 자랑하는 자들이 아니고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통해서 자신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했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리의 행실이 진실됨과 정직함과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우리의 말은 어떻게 보면 거짓과 위선에 불과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일에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열심을 내고 우리가 항상 그것을 추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들이니 우리는 이 일에 무관심하고 냉담하게 대해도 되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열매 맺기를 추구하고 이 은혜를 구하고 이 일에 항상 힘써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요새 신앙적으로 너무 떨어졌어. 너무 힘들어. 나 진짜 요새 너무 믿음이 떨어진 것 같아. 이러한 말들을 하는 것이 아니죠. 내 안에서 끊임없이 노력해 나가는 과정들, 거룩해져 가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 믿고 변화된 사람이라면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또 노력해서 끝까지 거룩해져 가는 그러한 과정들을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내 요새 말씀에 은혜가 없어. 요새 찬양도 은혜가 하나도 없어.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항상 입술로 고백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삶이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러한 위대한 삶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에는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또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고 하셨습니다. 성령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열매를 맺는 일에 소홀히 한다면 우리가 성령을 쫓아가고 살아간다면 과연 무슨 유익이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성령을 모시고 살면서도 성령을 소멸하고 육체의 소욕을 쫓아 행하여 육체의 일만 가득하다면 무슨 우리에게 유익이 있을까요? 우리는 날마다 성령을 쫓아 살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항상 간구해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잘 맺는 사람들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가장 위대한 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 자녀들이 막 잘 돼서 잘 나가는 것입니까?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복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더 좋은 것은 내 자녀 때까지 그 믿음을 유지하고 그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바로 우리 안에 내주하여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받아야 하는 것이죠.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은사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열려지는 것이죠. 때때로 실패하고 넘어질 때도 있을 것이지만 하지만 성령님을 의지하여 거룩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혀갈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우리가 변화되어야 하지만 성령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지 못하고 우리 삶이 내 자신의 위주로 돌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삶에서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8장 우리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